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1강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좀 다르죠.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 이름이 그 라오디게인데 거기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전 190년경에 아세아 지방을 로마가 이제 통치하면서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게 됐죠. 그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고급 검은 양털과 부르기아산 안약가루 등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6.5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거기서 그 수로를 통해서 온천물을 끓여들였어요. 그런데 그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도중에 온천물이 이곳에 도착하면은 식어져서 덥지도 차지도 않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속에는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마시기에 부적당해서 입으로 토해 내겠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적으로 볼 때 휴거 전의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 이런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그렇지만 여기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사람들의 권리만이 온 세상과 교회를 뒤덮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과 일치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죠. 주님보다 사람을 높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영적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비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비슷하게. 그렇게 일치해요.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할 때 아멘. truly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말하는 대목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 그랬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아멘으로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언이라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1장 5절에도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그렇게 돼 있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11절에 보세요.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여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 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령님도 창조하였는데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1장 15절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여기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첫 번째 첫 태생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렇게 이제 first born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책을 잡아요. 근데 이게 본래 그걸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창조물 아닌가 처음으로 태어난 분인가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일반 개혁성경이 되어 있는데 독생하신 아들이죠.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런데 여기는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여기에 봤을 때 16절에 답이 있어요. 15절에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거는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어부라는 걸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목적격 번역을 할 때 그대로 하면은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 증인들이 15절 가지고 얘기하면 16절에 풀어줘요. 그거를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15절의 그 의미가 모든 창조물의 처음 창조 난자라 그 말이 바로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부라는 그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6절에 정확하게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죠. 그런데 이제 first born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탄생됐다. 또 그렇게 성령으로 처음 나신 분, 또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활의 18절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16절에 그런 창조 그분에 의해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뭐 처음에 어느 시점에 탄생을 해가지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탄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뭐 그 천사장이다 미가엘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 가지고 창조물에 이제 격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아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책망만. 바로 들어가죠. 책망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그 히에라폴레스에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그 온천물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미지근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믿는다고 하면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좀 발전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좀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르게. 바르지 못한 열정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까 여기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드시 이 열정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는 열정.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토해낸다 그랬어요. 토해낸다 그랬어요. 현대 교회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기가 쉬워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미지근한 교회죠. 왜 그러냐? 핍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지막 시대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물질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없고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헌금 걷어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헌금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한 개인의 또 공금이 유용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부자라. 부자인데 어리석인 부자처럼 돈만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어리석게 곡식을 쌓아두고 부를 쌓아도 오늘 밤 내가 혼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 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면서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벌거벗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네.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죠. 그 순결한 처녀로 그리고 신부로서. 그래서 18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네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불로 정제한 금이라는 게 뭐예요? 불로 정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한번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단련. 믿음의 단련으로 이 믿음의 단련이 뭐냐면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단련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산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부름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부름받는 자들이 있고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여기 어린 양이 나오고 그분의 아내가 나오고 또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 이 세 그룹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이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행하는 것도 의를 입는 거라 거죠. 여기 성도들이 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침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명령을 함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침례를 안 주고 죄를 씻는 그런 예식, 씻을 세례를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형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그 잘못된 형식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조직과 바른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바른 교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법 바꾸지 않고 유아세례나 세례 안 주고 침례 줘야 돼요. 그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의 그 정확한 복음을 침례가 상징을 하간단 말이에요. 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타협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침례교인들이.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권고한다는 것은 카운셀링한다, 권면한다, 상담한다 그런 뜻이죠.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기 아까 여기 안약이 안약가루가 부르기아산 안약가루로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래서 이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영적인 소경이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있는 육신적인 소경을 이제 얘기하면서 영적인 소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6절에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는 아들은 되바라지고 대들고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가 안 돼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못되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애들 야단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일본의 어떤 엄마는 무릎 꿇으면서 애를 종아리를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고 애가 잘못하니까. 어, 20절에 19절에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내에 또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개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린 그런 교회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하노라. 주님과 함께 심판의 영광을 누리고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갑니다. 혼인만찬 천년왕국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7교회를 이제 마쳤는데 7교회는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였고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그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 그 음행에 대한 내용 책망이 나오고 니골라당 내용이 나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 음행,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토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그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차지도 덥지도 않는 타협한 교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현대교회를 말씀하는데 우리 현대교회 1900년 이후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세 지말에 갈수록 성경을 자꾸만 그 현대 여건으로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 또 WCC 에큐메니칼 운동, 가톨릭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성장이란 명목 아래 진리가 속에 없고 기복주의, 은사주의가 팽배하고 뉴에이지 또 세계 단일 정부를 적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음모들 속에 교회가 다 배도의 길로 가고 있고 성경의 권위는 땅에 추락했고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추락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또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순수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